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 이름이 뭐죠? 예, 아니,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이름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대통령, 또 아니면 목사, 장로, 권사와 같은 직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엘로힘입니다. 창조하신 신, 창조하신 능력에 있는 신적인 분, 그런 뜻으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해요. 이건 보통 명사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절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보통 명사인 창조하신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은 고유명사잖아요. 아무개 누구, 이건 고유명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명사, 고유한 이름은 무엇일까? 만약에 그 이름을 알고 산다고 한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모세라는 분도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루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꺼지지도 않고 계속 활활 타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 그래서 그걸 구경 삼아서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러면서 애굽에 우리 백성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지금 모세 나이가 80세입니다. 나이가 80 할아버지요.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 노예 생활하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서 인도해낸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냐?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인도해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사양합니다.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야, 내가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같이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굳고 이렇게 사양하려고 하다 하나님이 아주 대노하시죠. 그때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론 지팡이가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 되는 그런 기적도 행해요. 손을 몸에다 넣다 뺐더니 환자 한센시병이 됐다가 다시 넣으니 여전하고 깨끗해지고 그런 기적도 보여줘요. 그래도 굳고 사양하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마지못해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내가 가서 우리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렇게 말한다고 나는 누가 보냈냐고 하면 누구라고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이제 본인의 이름을 밝혀주셨는데 우리 13절을 우선 보시면은 우리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내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모세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너에게 보낸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이름을 밝히시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이름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밝혀주시는데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얘기해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뜻이,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하나님의 알려주신 이름인데 그것을 세 글자로 요약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이 뭘까? 그게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기 바라요. 1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영원히 기억할 나의 이름, 나의 칭호. 세 글자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단어가 뭐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1인칭을 썼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뜻은 이것은 3인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능력 있는 신적인 권세와 능력 가지신 분, 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와예요. 그럼 왜 여호와라고 됐느냐 하면은 원래는 히브리 언어는요, 이게 원래 언어라는 것은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발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자음만 히브리 언어로 네 글자입니다. YHWH를 나타내는 네 글자로 된 히브리어예요. 이게 자음만 네 글자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영어식 발음하려면 모음을 붙여야 돼. 모음을 붙이다 보니까 여호와라고 표기가 된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름이에요. 근데 학자들이 또 이렇게 또 연구해 보니까 이 발음이 여호와보다는 야훼라는 이름이 더 가깝다. 이렇게 해서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여호와, 여호와.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유대인들은 얼마나 경건하게 신앙생활했는지 이분들은요, 필사를 합니다. 성경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양피지,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거기에다가 필사를 합니다. 거기다 성경을 쓰시는데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은 딱 펜을 놓고 가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썼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주 불렀던 용어가 아도나이입니다. 이게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그래서 아도나이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해서 주께서 이렇게 하셔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본래 고유명사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지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기생나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생나합이요,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 왕이 있잖아요, 여리고에. 근데 이스라엘 나라 정탐꾼이 딱 왔을 때 이제 발각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정탐꾼이 이제 도망을 쳐서 기생나합식으로 왔어요. 그때 목숨 걸고 지붕 위에 3대 밑에다 숨겨서 그래서 살려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발각이 됐다고 하면은 여리고 왕한테 기생나합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 형제, 자녀들, 친족까지 다 멸절합니다. 그런 오미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생나합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탐꾼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느냐? 살려주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분명히 나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입니다. 이게 기생나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신 분이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스라엘 나라 정탐꾼을 살려줬던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은요, 엘로힘, 보통 명사예요, 보통. 직분을 이야기하듯이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으로 보통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고요. 고유명사는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이름, 그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뜻이 뭘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는요, 14절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계신다는 그 말씀은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근원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뭐 별들의 세계가 있고 우주에 그 많은 은하계며 은하계도 그것도 수천억 개가 또 있고요. 그런 우주 공간 블랙홀도 있고 이 우주 광활한 우주가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예요. 바로 창조주 되심을 의미하는 단어의 뜻인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러분, 지구라는 별도 마찬가지요. 또 그다음에 자연의 세계도요. 신묘막측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자도 만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그거 만드신 분 없으면 이 태양에 나무들이고 꽃들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자연의 세계, 신비한 이 우주의 모든 세계, 이것은요, 창조주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그분으로 인하여 창조된 세계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신앙이요, 아주 중요해요. 여호와 이름 속에 있는 그 의미의 신앙이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신앙이 있는데, 다윗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잠시 머물다 가잖아요.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윗과 같이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뭐 거기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좀 버금가게 좀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두루 사람들을 만나러 많은 사람들을 다녀보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고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다윗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 될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될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한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꼭 들어.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역대상 29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송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여러분, I am who I am, 여호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부터 나온 걸 알아요. 그래서 권능과 위대하신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신앙의 아주 경건 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여호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고 여기에 경건이 있는 거고 여기에 경외심이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은 이어서 고백하는데 12절에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들의 부귀 영화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 그것을 고백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어.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전부 다 보면요, 자기 의지요, 자기 능력을 의지해요. 그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무너지는 능력인데, 사람을 의지하는 거요,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부와 귀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알아. 또 다윗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1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니 이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다 온 것을 알고 부귀 영화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는요, 하나님만을 찬송하는데 어느 정도 찬송이냐? 성가다, 최초의 성경에 나와 있는 성가대 조직을 하신 분이 다윗입니다. 24반, 24개 조로 나눠서요, 12명씩 세운 288명의 최초의 성가대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상충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또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내가 헌금 얼마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들 가운데서 다만 받은 것 가운데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재물관이요 헌금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나는 스스로 계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만물의 창조자가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만물의 창조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요, 인색하게 살지 말고 주께 받은 것 가운데서 다만 드렸을 뿐입니다. 늘 주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믿음과 기도로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첫 번째예요. 이거부터 안 되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허블 망원경, 우주 망원경이 개발되면서 수많은 별들의 자리 같은 거나 별들을 다 관측을 하잖아요. 사진 찍은 걸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봤잖아요. TV에서 보고 이렇게 보면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근데 그 허블 망원경, 그 수많은 별들의 세계를 봤는데 거기 가운데서도 그 멀리에서 지구를 찍어봤어요. 지구를 찍어보니까 뭐라고 명명을 하면 페일, 블루, 닷, 그러니까 아주 창백한 푸른 점, 이게 지구예요, 지구. 이번 수많은 별들의 세계에서 허블 망원경을 딱 찍어보니까 수많은 그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가운데 지구는요, 푸른색이더래요, 푸른색. 창백한 푸른색 점.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칼 세건이 이런 말을 해요. 저 푸른 창백한 저 별, 저 점, 지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사람들은 교만하더라 이거예요. 이걸 지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고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고요,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I am who I am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여호와 나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이 뜻에 엄청난 의미가 또 있는데 우리 14절 15절을 보시면은,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를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자 모세를 보내셔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고요,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역사는요, 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면 궁금한 사람들이 있죠. 아니, 왜 독재자들이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기도 하고 푸틴이라는 이 악마 같은 사람이 그 전쟁 일으켜가지고 젊은이들 다 죽게 하고 있지, 또 히틀러라는 사람, 김일성이 같은 사람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 싹 제거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랑의 짝으로, 사랑의 대상 노부토가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시고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런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해 쫓겨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운행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젠 죄악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고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죄값을 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요. 부활하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러니 역사를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섭리 앞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지난날 되돌아보면요, 지난날 어려서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옛날 그 있었던 이야기를 쭉 생각을 해보면요, 그 과정 한 과정 한 과정이 지금 오늘날 보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고백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고백할 겁니다. 나라는 사람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참 에녹이라는 분은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에녹하면 저는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비결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설명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에녹 속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녹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에녹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많이 이겼잖아요. 막 이길 때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의하는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들어가면서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도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이분이요 교만했어요. 나의 사전은 불가능이 없다 그랬는데 러시아 원정 갔다가 대패를 합니다. 그때서 깨닫고 이 나폴레옹이 하는 이야기가, 전쟁은 하나님 편에 있는 쪽이 이기는구나, 이걸 고백해요. 내가 능력으로 이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 또한 세 번째 중요한 뜻이 있는데, 15절을 보시면은,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청원이라. 아멘.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그 속에요 지금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오래전에.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약속한 언약은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옛 언약서고 신약 성경은 새 언약서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무디라는 분이, 이분이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일찍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양육을 받는데 어머니가 그럽니다.
사람은 약속하신 것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걸 바꾸지 않는다.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마무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인데 아주 귀한 말씀이죠.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아예 암송을 하시기 바라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19절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반드시 하나님 그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그 속에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제 복음성가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끄시고요.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제 복음성가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끄시고요.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리.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리.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사내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생수가
자신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참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요 또한 인생의 생사합을 주관하신 분이요 뿐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나의 선한 목자지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주님 오라 하실 때 천국에서 주님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